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비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은혜세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함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섬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이단환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화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크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함에도 우리의 생각과 뜻을 쫓아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왔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자녀지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하단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 몸된 재단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과 바른 통찰력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만이 정착되며 도덕과 윤리가 회복되고 정치, 경제, 문화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예전에 겪지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 지구촌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며 또한 질병과 생업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참 소망되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많은 교회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임을 깨닫고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예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얻어하시며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교육자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어서 정말 주의 나라와 이 국가에 귀하게 쓰임받는 많은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하단교회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정말 아버지 그 가정과 그 가족들에게도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평안함을 주시며 전 복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힐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중인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믿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또 이렇게 유대인에 의해서 잡혀서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바울은 3차례에 걸쳐서 감옥살이를 하였는데 그 중에 1차 감옥살이 중에 오늘 읽었던 빌립보를 적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빌립보를 향한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서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또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는지를 함께 깨닫고 기도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오늘 본문에서 먼저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옥에 갇혔던 것이죠. 로마서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를 관통하는 테베강 옆에 있는 하숙집에서 옥중 서신을 썼던 감옥에서 바울은 비교적으로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AD 63년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적었던 내용인데 그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자신이 지금 옥에 갇힌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왜 언급할까요? 자신이 옥에 갇힌 것 때문에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것이 내가 지금 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이 더 잘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 중 다수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에 대해서 원동력이 있습니다. 어떤 원동력이냐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지금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이 있었다. 또 다른 이들은 착한 뜻을 갖고 있다라고 15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한 부류는 투기와 분쟁으로, 하나는 착한 뜻으로 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했던 이 사람들은 17절에 보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지금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는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한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바울의 매임 때문에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때문에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한쪽 부류에서는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너 잘 갇혔다. 그래 너가 지금 옥에 갇혀있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할게 라는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르게는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나오진 않지만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서 바울이 오니테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혔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자기가 해야 될 것은 나는 옥에 갇혀 있지만 이 옥에 갇혀 있어서도 복음을 전한다.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나쁜 뜻으로 하든지 좋은 뜻으로 하든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을 놓고 본다면 기라성과 같은 12명의 사도가 있고 총회로 따지자면 총회장과 각 지역에 있는 노회장들이 있는 가운데서 지금 막 뜨고 있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한 전도자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 교회 총회로 모이던 그런 곳에 베드로와 많은 12명의 사도들이 이미 큰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총회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서 지금 막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막 이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지금 어떤 이들은 나쁜, 어떤 이들은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러나 바울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에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 누가 어떠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을 놓고서 한쪽은 부정적으로 한쪽은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에게서 반대편이 되어 있고 누군가에서는 나에게 긍정적으로 나의 편이 되어서 나를 지지하고 있는 때에 우리는 어떠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기의 편이 있든지 자기의 원수가 있든지 이것과는 상관없이 꾸준하게 끊임없이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 당시에 제가 좋아하던 축구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설기현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잘하는 것은 제가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기억에 딱 한 가지 남는 것이 있다면 이 선수는 다른 상대편 선수와 축구를 하다가 부딪히면은 아프다는 신용을 안 합니다. 부딪혀서 떼굴떼굴 굴러가도 몸을 툭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뛰어갑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프다고 아픈 표정을 짓고 시간을 질질 끌 것 같은데 설기현 선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져도 넘어져도 굴러 넘어져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자기의 원위치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바울이 이러한 사람입니다. 지금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없애버렸는데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하면서 바울을 흔드는 사람, 한편은 바울을 옹호하면서 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러한 분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큰 위협 앞에서 우리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사명에 대해서 감당하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흔드니까 흔들리는 대로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는 타협으로 흔들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가 바로 성도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것처럼 성도들도 동일한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나를 흔들어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흔들리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너는 흔들어라, 나는 내 길을 가련다, 나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계속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말합니다. 흔들고 지지하는 세력들이 향해서 바울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너희는 흔드느냐?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누군가가 흔들면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흔들어도, 여기서 나를 도와줘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파되기 때문에 난 이것 때문에 더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불순하든지 순수하든지 이것은 바울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이 나를 아프게 하려고, 나를 괴롭게 하려고 나를 흔들고, 이쪽에서 나를 도와주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어찌됐든 간에 이들이 나를 흔들지 나를 도와주는 간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예수의 이름이 퍼져나가는 것 때문에 나는 기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에 걸친 말이지만 하나는 현재의 모습, 기뻐하고 기쁘다라는 말이고요. 기뻐하리라, 기뻐할 것이다. 자기의 마음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쁘고 이들이 더 많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나는 그때에는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기뻐할 것이다. 왜?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바울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노예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보면서, 노예로 보면서 노예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영광을 받으면, 주인이 높임을 받으면 노예는 같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위치가 더욱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노예도, 그 당시의 노예는 물건과 같이 사람을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받지만, 그러나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더 높아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축구에는 11명의 선수가 뜁니다. 11명의 선수가 뛰는데 공격수는 몇 명이 될까요? 공격수가 모두가 11명 전체가 11명이 공격수가 되어서 공을 차고 나간다면 골은 누가 지킬까요? 공격수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제도가 조금 바뀌어서 공격수만이 각광받는 것이 아니라 수비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패스한 데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놓고 보면서 축구의 포지션별 평가 제도가 도입되어서 이 사람이 수비수로서의 위치에 있었다면 제대로 했는지, 잘 했는지를 평점을 항상 냅니다. 그래서 이 선수에서는 수비를 잘했어도 나중에 축구 매간지에서는 이것을 좋게 평가해서 이 사람에게 몇 점, 아무리 이 사람이 득실을 많이 했어도 잘하지 못했으면, 공격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점수가 낮아지는 그런 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축구는 한 팀입니다.
한 팀이 되어서 우승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골을 쳐서 슛을 넣어서 점수를 얻는다면 이 사람만 영광받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옥에 갇혀서 있어도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파해서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파하고 순수한 의도로 복음을 전파해서 어쨌든 간에 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나도 올라가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승리를 맛보기 때문에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의 문제를 향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과거에 이것들을 알았던 것입니다. 물을 주는 것 또는 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심었으면은 하나님이 심은 것에 대한 상을 주시는 것이고, 물을 잘 주었으면은 물을 잘 준 것에 대한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결국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에 자기는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한다,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을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아지기에,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높아지기에,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나도 높아지기에 바울은 이것을 기뻐했고 세례 요한 또한 이것이 되기를 원했던 것을 성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내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누가 잘하니까, 이 사람이 잘하면 나는 낮아지는 것 같고 나는 없어지는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잘하면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흥왕케 된다면 우리 또한 함께 높아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잘하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봐야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인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주인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 그러한 노예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노예는 주인을 무조건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여서라도, 내 생명을 없애버리서라도 주인만이 높아지면은 노예는 노예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잊지 않았기에 그리스도만이 높여진다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없어져도,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서 잊혀져도 나는 그것이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교회 내에서 내 이름이 높여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왜 저 사람만 높여주고 왜 나는 무시하느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사람이 높아지든 내가 낮아지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흥왕케 된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뻐하면서 나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앞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라고 새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풀려날 것 원합니다. 그것은 현재 일입니다. 풀려나기를 원하는 것도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심정은 현재 자기가 풀려나는 것에 더 있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넘어와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가 풀려난 것 원하긴 하지만 이것은 나중의 일이고, 가장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지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과 같이 지금도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21절에 나오죠. 나에게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노예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높아지게 하는 것, 그것이 노예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너로 인해서 내가 높아졌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부끄러움을 당해도 상관없다.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다.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된다면, 나의 주인 되신 주께서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내 이름이 유명하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우리는 떨쳐내고 싶어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드러내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눈앞에 있는, 현재 바로 앞에 있는 그 소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 멀리를 바라보면서 나의 간절한 소망은 지금 여기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바람은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잠깐 눈앞에 보이는 누군가가 잘 되는 것, 뭔가가 잘 해결되는 것,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 내 이름이 넓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하늘에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자기가 옥에 갇히든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부끄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소망과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지금 내게 맡겨진 사역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누군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역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망은 지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임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그가 당했던 일들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고 또한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기뻐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삶이 나의 삶이 되어 있는 것이
나의 원하는 것이고 내가 가장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단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단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습니까? 하단교회가 왜 세워져 있고 하단교회가 나아가야 될 추구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도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단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교육자와 중직자들,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들이 세워진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흥왕케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음으로 양으로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들을 날마다 채워주셔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봉사의 직분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사역 주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단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하단동에 하단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역을 감당해 나가며 아버지 1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지역을 감당해 나가며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단교회가 이 교회의 있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사랑을 증거하며 아버지 땅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에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그리고 교육자와 중직자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돌아보며 목양하며 또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이들을 아버지께서 세우셨사오니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또 흥왕케 하며 아버지 하나님 위해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 내에서 여러 봉사자들을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봉사로부터 보이지 않는 데까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들의 섬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버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들이 섬기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바치며 물질을 바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여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든 헌신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채워 주옵소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샘솟게 도와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아버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봉사 직분들을 감당해 나가며 아버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에게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동력케 하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자들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동력해 나가기도 하며 또한 부서에서 또 여러 부서를 섬기며 동력해 나가기도 합니다. 또한 전도회로도 모여서 함께 동력해 나가며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들 우리가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이들, 동력해 하게 하신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써 영혼을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3D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봉사 중 3D 중 하나가 교사의 직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아버지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자 맡겨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게 어려운 상황이 있든지 좋은 상황이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역들을 향해서 달려가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께서 함께 동력하게 하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또 나에게 아버지 동력하게 하신 이들을 붙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는 또한 부부로서 아내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각 부서에서 함께 섬겨나갈 수 있는 교사들을 붙여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아버지 또 여러 부서에서 또 함께 동력해 나갈 수 있는 이들을 아버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교제케 하여 주셔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력케 하신 이들과 함께 아버지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부로서의 역할로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서에서의 역할로서, 전도에서의 역할로서 온전히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나라를 흥왕케 하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동력케 하신 일들과 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육부서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교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나보다 악인의 한 명이 돌아온 것들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우리 교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동일한 마음으로서 아버지의 영혼들을 품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양육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사들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면서 각자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다양한 삶 속에서 살아가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또한 다양함을 고백합니다. 다양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삶이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들을 온전히 드러내며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사역 속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장소 속에서 사역 속에서 묵묵히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감당해 나가며 헌신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세 번째로 기도할 때 미래 소망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단교회가 어디를 향하여 나갈 것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육신의 아픔은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아픔을 놓고 이 땅의 회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향하여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의 아픔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에서 이것만이 해결되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성도임을 잊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갈지 알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아버지 이 땅에 잠깐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단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하단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하단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단교회가 결정하고 하단교회가 더욱더 행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나라를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하단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또한 병원에서 또한 자택에서 또 여러 곳에서 힘들어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그들이 육신의 회복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모든 환우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치유하심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먼저 소망 두고 될 곳이 어딘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면서 코로나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코로나에 빨리 회복되는 이 아픔만을 놓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떠하든 간에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 않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아버지께 마음을 두고 아버지께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아버지께 향하여서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를 내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평안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